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때에 입을 옷과 또 모자 또 이 장식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구약에 그 아론의 자손들만 그런 것이냐? 물론 그들이 선택을 받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바로 입어야 할 옷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써야 할 머리에 쓸 관이 되어지고,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올바로 해석되고 이 법칙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섬길 때 이런 우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생명에 연합한 바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그러면 이 옷을 입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고 영화롭고 또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는 전부 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하는 모든 걸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죠? 거룩한 사람이에요. 또 정말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이름을 우린 사실 얻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지나? 썩어져가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죠.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인격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바로 의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의죠. 의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퓨즈대가 들어오죠. 우리 속에 녹아 들어오게 되집니다. 연합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있게 되어지는 새로운 인격이 되어진 겁니다. 이 인격은 세상이 봤을 때 거룩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영화로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로운 사람. 그럼 이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여기에 4절을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 가슴에 다는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는 12보석이 물려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흉패를 다는 에봇이 있습니다. 이게 조끼 같은 것이에요. 조끼 같은 것을 에봇이라 이름 부릅니다. 근데 에봇의 가슴에 판을 한 뼘 정도 되는 가로세로 이런 것으로 그게 보석을 12개 달아가지고 그걸 바늘로 끼워가지고 붙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흉패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림과 둠민하면서 돌이 2개 있습니다. 2개를 그 흉패 안에 이어가 제사장이 손을 이렇게 안에 이어가지고 돌을 주물럭 하다가 판결 흉패라 그러죠. 그 중에 한 개를 썩 꺼내는 겁니다. 그걸로 흰 돌 나오면은 죄 없음, 검은 돌 나오면은 죄 있음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심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는 빛, 흰 거는 빛이라 그러고요. 진리, 빛이라 그러고 또 검은 돌은 완전함이라는. 이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완전함에 이르도록 다독거려 주는 거죠. 이제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하고 밝혀주는. 전부 다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판결 흉패가 가슴에 이렇게 사각형에 붙고요. 그리고 조끼가 있습니다. 이걸 에봇이라고 부르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에봇이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는 에봇에는
돌을 양쪽에 2개 이렇게 다는데 이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2개 달아가 나이대로 해서 6 형들은 한쪽 보석에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동생들 6명은 다른 보석에 이름을 다 새깁니다. 물론 이 판결 흉패에도 12보석에 12지파 이름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 말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누구를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12지파를 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2지파를 가슴에 짊어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것도 시원찮고 저것도 시원찮고 뭐 사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보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게 되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업사이드 다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 주님의 약속이 그 사람한테 응해지는 존귀한 장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그 영화로움이 그 아름다움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흉패를 가슴에 달고 이 조끼 같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밑에는 무슨 옷을 입냐면은 바깥에 겉옷이죠. 두루마기처럼 그런 파란 옷입니다. 청색 옷이에요.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바로 제사장은 세상에 나올 때 모든 사람 딱 보면 딱 먼저 뭐가 보입니까? 청색 옷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제사장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생수의 강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옷 두루마기 같은 두루마기 제일 밑에 뭐를 달게 하냐면 석류 하나를 달고요. 그 옆에 연이어서는 또 뭐를 달냐면 석류하고 방울을 또 답니다. 금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석류, 다음에 금방울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옷을 쭉 돌아가면서 그것을 달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움직일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금방울 소리가 나죠.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제사장 움직. 이건 생명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 제사장이 하는 모든 행동은 생명과 연관이 있는 행동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행동은 모두가 생명과 연관되어진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다는 죽습니다. 오직 죄를 철저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통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있으면 뭐든지 회개하고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온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으면은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민족이 죄를 그대로 한 해 동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결하게 자기를 구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석류를 다는 것은 뭐냐면 석류는 생명을 빨간 그 피를 흘리듯이 생명을 흘리죠. 그렇죠? 자기 씨앗을 흘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삶의 전부는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 있을 때 처음엔 두려워서 떠느라고 방울 소리가 나겠죠. 거기서 어디 뭐 그 들어왔다고 편안하야 좋다 하고 이래 덜누워 가지고 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떠느라고 그냥 덜덜 떠느라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다리에 줄을 맸던 그 줄을 밖에서 당깁니다. 왜? 그 사람 죽었을 거니까, 죄로 인해서. 근데 이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말이죠. 너무너무 이제 죄를 사함받고 뭐 할 거 다 하고 속죄소에서 그 민족을 위한 죄를 또 사죄하는 일을 하고 다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는 하나님께 받는 걸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사랑을 그냥 한없이 그저 부주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은혜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에 그냥 취해 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누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딸랑딸랑 잡아당기면 나기 싫겠죠. 여기가 좋사오네. 죽어도 여기서 이대로 죽어가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을 거예요. 그 밖에서 당기면 발을 갖고 다시 답으로 역으로 탁 쳐가지고 나 살아있으니 당기지 마. 어떤 이런 표현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겁니다. 그냥 정말 주의 폭포 소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폭포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폭포요. 이 거룩한 생명의 폭포들이 그 진리의 계시가 그냥 완전히 확 열리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나오기 싫겠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자기가 정말 1년 동안 죄를 씻는다고 죄를 안 진다고 고생하는 거. 이 사람은 그저 생각하는 자체가 죄니까요. 뭐든지. 그쪽으로 저쪽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룩한 구별된 그 삶을 산 그간이 얼마나 존귀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와서도 내가 또다시 한번 선택되었으면 하고 소망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그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거할 장소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항상 24시간 어느 때라도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그 자리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휘장 성수와 지성수에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의 영과의 그 문을 그 휘장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통해서 확 찢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의식이 주님 전에 언제라도 거할 수 있는 것. 원하기만 하면. 예, 그리고 이 속에 이 모든 것을 하되 제사장이 행하되 특별히 제사장이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모자입니다. 이 제사장이 쓸 모자에 거기다가 글자를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여호와께의 성결하는 글자입니다. 여호와께의 그 성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성결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생각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생각, 나의 모든 생각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항상 거룩함을 생각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그의 항상 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내 주님 앞에 산재물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반바지 같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세마포로 지은 속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속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회개된 그런 상태예요. 남 앞에 어떤 더러움이라도 남 앞에 그런 것이 보여지거나 우리의 수치나 부끄러움이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회개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나더라도 수치감이나 내가 또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거짓말을 했구나. 우리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점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버릇이 금방 확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진데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회개하지만은 그 수치감, 죄책감, 정죄감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바로 그런 것을 가릴 나의 부끄러운 것 이런 걸 가릴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된다. 주님께서 바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대신 그 옷을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대로 찬양 가사 그처럼 말이죠.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쓰러졌다고 해서 또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정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못 나가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짓는 횟수가 적어질 뿐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횟수가 적어질 뿐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성의 충만에 완전히 연합대가 100% 같아진 사람은 뭐 없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죠. 그러나 나를 보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순도가 점점 이 높아갈 거 99.99999%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그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근데 그러다 또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넘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건 이것밖에 없죠. 뭐 내가 하는 건 저지를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건 저지를밖에 없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또 저지를 했군요. 주님 take me. 나를 가지세요. 나를 자신을 산점을 드리는 거.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좋은 거 나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갖고 또 놀라지 말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은. 그저 주님 앞에 그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주님과 다시 연합하고 회개하고 연합하고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의식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참 신약을 사는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이해하는데 속에 판결 흉패에 떡 손을 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왔는데 이 돌을 이 안에서 주물럭주물럭 일로 굴리고 절로 굴려가지고 하다가 어느 하나 턱 나오면 이가 흰 돌 나오면 너는 무죄, 검은 돌 나오면 너는 유죄.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어째 이래가지고 이거 올바른 판단될 수 있네. 이 복들복 이거 장난치는 거지. 이게 어찌 맞을 수 있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구약에 보면은 제비뽑기 하잖아요. 거기 제비뽑기 하는 거 보면 어찌 그렇게 신기하게 정확하게 뽑겠습니까? 그 사울 왕을 뽑는데 그 정말 행구 뒤에 집 안에 숨어가 있는데 자기를 찾을까 봐. 자기는 왕이 되기 싫으니까 무섭고 자신도 없고. 그런데 그 지파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 제비 뽑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클랜 또 이래가 족
족장들 또 그 어떤 지파 그것도 뽑고 해서 나중에 그 가운데 사람 뽑으니 딱 사울이 뽑힌.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이 사울은 우연히 아버지 나귀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데 정확하게 라마나에 사울이 있는 그곳에 갔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사울이 오니까 그를 왕의 기름 부음 부어주어라. 근데 정확하게 왔고 기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전혀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제비 뽑기로 왕을 뽑는데 정확하게 사울이 뽑힙니다. 요나가 그냥 숨어가지고 배 밑에 숨어가 있는데 말이죠. 아무도 찾지 못하고. 그 누가 죄짓냐, 죄 뽑자. 죄 뽑지. 정확하게 요나가 뽑힙니다. 우연인 것 같는데 여러분, 이 제비 뽑기에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수많은 그 60만 이 사람들, 이 40만 사람, 그 40만 대군 중에서 뽑는데 지파 중에 뽑고 하니까 착하게 아간이 딱 뽑힙니다. 하나님이 우연인 것 같는데 제비 뽑기에도 다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이 돌을 이어가지고 일로 주물 절로 주물러 이 하는데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죠. 이 복들 보고 확률은 50%, 죄인 될 확률 50%, 또 이 무죄의 확률 50%. 우리가 볼 때는 그 확률로 그렇게 50%. 우리 혼적인 계산에. 그러나 우리는 이 제사장이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가 주님의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되어진다면, 주님의 생각이 주장돼서 손을 뭘 딱 잡을 때는 주님의 손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참 믿기 힘들지만 그게 그래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정확하게 막 이런 말씀을 선포해, 저런 말씀을 선포해야 돼. 뭐 주님이 미리 주실 때도 있어요. 안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런데 단에 서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믿게 되죠. 이거 믿을 때 이게 믿기까지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내가 말하는 거지 어찌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냐. 이거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차츰 이 말을 할 때 특히 그 잘못하면 실수하면 얼마나 그 참 죄송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대로 입을 주님이 사용한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 자유해지니까 얼마나 내가 편하고 얼마나 또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내가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판결 훈패 있죠. 우리 생각이 이게 주님께로 나온 건가, 이 내 것인가, 이거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밖에 흑백을 낸다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을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 이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게 내 생각은 옳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 속에 나오는 게 흰돌일 때는 주님의 것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나쁜 것이 나오든 흰 것이 좋은 것이 나오든 이 전부 다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흰돌이 나온 것은 빛이고요. 주님이 집중하시고, 검은 것이 나오면 이건 완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실수가 드러나도록 이거는 그 실수를 보고 다시 완전케 되도록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도 주님이 보신 눈으로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삶에 우리는 더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완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신 것은 뭐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두드리고 주저앉히기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더 완전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키우기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사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지성소의 그 삶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가, 주님이 원하는 변화가 신속히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결에 이 관대를 쓰고 모자를 쓰고 아버지, 그리고 속옷을 주님의 의로 지음받은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리고 생명의 겉옷을 입고, 항상 금방울 또 그리고 또 성류가 연회에 달린 그것을 입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그것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또한 한 지파 한 지파를 또 품는 흉패, 그 거룩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주님의 주시는 생각, 주님의 임재가 더 분명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지만은 나를 바로 이런 자리에 두시고 우리의 연약함 실수를 계속 반복할지라도 계속 그 길을 주셔서 점점 완벽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키워나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주님 앞에 그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